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장 11절입니다. 이 해아래 삶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얻는단 말은 잘 된다는 걸 말이죠. 성공하고 재물을 얻는 걸 말이죠. 명철자라고 해서 항상 재물을 얻고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식인이라고 해서 항상 은총을 받고 또 존경받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빠른 경주자, 빠르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또 용사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명철자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다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예측 불허이다. 해 아래의 삶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니 예측 불허의 이 불확실성이 늘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게 맞죠.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게 맞고, 용맹한 자가, 용사가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지혜자, 명철자가 잘 돼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100%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명의 빠른 경주자가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빠른 경주자가 또 100번에 달렸는데 100번 다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에서는 이런 변수와 예측 불허의 상황, 불확실성들이 항상 존재하다. 이거를 전도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이고 통계적이고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인 것은 바로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기와 기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 재난, 재앙, 또 실패,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재난, 나와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가 생기고 한파가 몰아치고 기후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른 경주자가 준비하지 못한 이런 예측 불허의 재난 때문에 꼭 선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거를 다른 의미로 보면 뜻이 이루어지는 때와 타이밍을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시에 닥쳐오고 또 내가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 때로는 때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야 내가 또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느린 경주자에게 때와 타이밍이 맞으면 느린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릴 적부터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입댈 데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면서 반드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공부 잘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유명하고
다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그 보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보신 분들 웃으시죠?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그렇게 방송 나와서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데 이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살고 유명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요리도 다 잘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처져 있는 이 그물에 걸리는 날이 있죠. 새들이 이 넓은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의 날이 갑자기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물과 올무가 물고기와 새들에게 갑자기 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런 갑자기 임하는 재난, 재앙에 어려움을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빠른 경주자가 그물에 걸리면 느린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고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덜 준비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해 아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이 세상에, 즉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예측 불허의 세상 그냥 살아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린 경주자라고 해서 너무 좌절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로 말하면 내가 금수저락해서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은수저락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금수저들은 100% 성공하는지도 않고 은수저락해서 100% 실패하지도 않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이것이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빠른 경주자는 겸손해야 되고 느린 경주자는 쉽게 낭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서의 주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은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또 피해가는 거죠. 때와 타이밍이 잘 맞는 것도 내가 다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와 타이밍을 맞춰줘야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있겠죠. 제가 빠른 경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느린 경주자고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좀 재물이 부족하고 좀 능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맞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빠른 경주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구나. 드라마 같은 일이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바로 그게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미하고 강아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개미하고 강아지하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달리라고 하면
당연히 강아지가 이기죠. 빠른 경주자잖아요. 그러나 제가 달리는 개미를 들어서 먼저 이 꼬린 지점에 딱 갖다 놓으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개미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해 아래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느린 경주자락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전도자가 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용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강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작고 약한 나라를 공격하면 100%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었냐? 이 작고 약한 나라에 지혜자가 있었어요. 이 지혜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여기서 말하면 11절로 말하면 느린 경주자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 이 강하고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강한 나라, 큰 나라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빠른 경주자가 이 느린 경주자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존경하고 영웅이 되고 잊지 못해야 되는데 이 지혜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억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느린 경주자를 이기지 못한 일도 일어났는데, 또 여기에 이 지혜자 때문에 그런 승리를 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 존경하지도 않는 이런 희한한 일이 또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앞에 14, 15절 이야기죠. 작은 나라가 지혜자 한 명 때문에 강한 나라를 이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피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별로 우리로 말하면 학벌도 없고 뭐 박사도 아닌다는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또 이 작은 나라가 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세계관, 이게 일반적인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외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외적인 것. 뭐죠? 빠른 경주자가 이길 거라는 생각. 빠르면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지역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생각.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외적인 게 중요해요. 용맹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지혜자면 성공할 수 있고, 크고 강한 나라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이 세계관입니다. 해 아래서는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린 경주자를 무시하고 은수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게도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학벌이 좋지 않으면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인 거죠. 해 아래서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이런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에 아무런 필요가 없어져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고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빠른 경주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를 빠른 경주자로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잃고 빠른 경주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는 만들었는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빠른 경주자만이 선착할 수 있다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빠른 경주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은사에 맞게 시기와 기회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행복도 잃지 않고 미래의 행복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잃지 않고 행복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느린 경주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존중해주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얼만큼의 성공했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배우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더 존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참으란 말이 우매자들의 통치자가 소리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외침보다는, 큰 소리보다는 지혜자의 차분한 말 한마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말이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좋은 무기 하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의 삶이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많은 선이라는 것은 지혜자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지혜자들의 선한 영향력. 지혜자들이 무기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데는 많은 지혜자들의 그 선함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깨지는 데는 죄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깨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데 말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혜자인가? 죄인의 한 사람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말을 하는가?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세계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느린 경주자가 선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느린 경주자라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빠른 경주자를 존경해주고 느린 경주자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느린 경주자일지라도 먼저 도착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이 해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해 아래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